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가 많았는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은사를 줬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런 이제 분파가 문제가 됐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라는 선물이거든요. 선물을 은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주신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주님 선교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선물의 의미와 목적과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과 은사로 예수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안다면 우리가 고백할 것은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진정한 예수 안에 신자의 진정한 정체성은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기뻐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되었지만 또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존재가 예수 안에서 확증되었던 것처럼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한테 아뢰일 길이 없는 거야.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내 주위에 부모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고 무엇보다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연약할까 봐서 성령을 신적 확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입에서 감사 나온 거 봤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감사. 우리가 누리는 복의 진정한 증상이며 자랑의 특권의 진정한 우리의 항복의 고백이 우리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라는 말에는 감사가 따라 붙은 거예요. 왜? 은혜라는 것은 최고의 은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의 신적 확증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란 그 의지와 그 능력과 그 긍휼과 자비가 예수 안에 충만케 드러났으며 그 확정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항상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은혜 뒤에는 항상 감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은혜라 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맨날 부모 말을 불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탕자를 여러분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베풀어 잔치를 베풀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풍악을 울려서 그를 맞이한 것은 너 또 탕자가 되라가 아니잖아요. 이제 잃은 자를 찾은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그 은혜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때로는 참고 견디고 내버려두고 은혜를 베푼 이유는 내 안에 이러한 잠재되어 있는 제약이 있구나를 깨달아서 겸손하기 위하여, 또 하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하여, 또 하나는 똑같은 그런 죄가 왔을 때 그런 미혹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은혜롭게 우리에게 허용의 섭리를 베푼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표성 원리를 얘기하면서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의를 성취함으로 그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 가면은 자 그렇다면은 이 은혜라 해가지고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 은혜가 더한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이유는 죄가 더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을 받은 자만이 죄를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를 죄를 크게 깨닫는다면 깨닫는 만큼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펠렉스 콜파 오 거룩한 죄여 오 은혜로운 죄여 그가 고백했던 것은 그가 이단 종파에 빠졌고 그토록 어머니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화랑방탕했던 어거스틴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그게 후회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오 거룩한 죄여 오 은혜로운 죄여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너 죄를 지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한없이 너 죄를 지어라가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예수를 통하여 증언되었던 것처럼 이제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줬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은사지만 하나님 자신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누굴 통하여 증언되었다고요? 예수를 통하여. 5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과 풍족함으로 누가 증거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풍성함이 누굴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증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언되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사가 단순하게 은사가 내 자랑이 아니라 그 은사가 이제 교회 안에 견고하게 되어서 교회가,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 부족함이 없이 또다시 누굴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겠어요? 예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의 모습으로. 왜?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누굴 통하여 증언했으니까? 예수를 통하여 증언했던 것처럼. 내가 병을 고치든, 내가 천사의 말을 하든, 내가 내 몸이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교회의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최종적 그 은혜가, 그 가장 존귀한 그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언되었던 것처럼, 이제 교회는 그 예수의 증언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다시금 증언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은사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누굴 통해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 풍성함이 나타났다는 것은 넘치길 원해요. 그러니까 완성의 자리로 가는 것이 그 풍성함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사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언되었다는 것은 지금 예수를 볼 수 없잖아요. 항상 기독교는 형태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인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은사를,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할 때, 착한 일 할 때, 구제할 때 너희가 누구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모든 은사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되었다는 것은 내가 병을 고치든, 내가 교회에 청소를 하든, 내가 남에게 구제를 하든, 내가 방언을 하든, 내가 병 고침을 하든 내 자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통하여 증언되었던 것처럼 예수를 통하여 또다시 증언된다는 것,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누구 자랑으로? 자기 자랑으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했어. 그리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우리의 몸이잖아요. 자, 여기 봐봐요. 팔이 뭘 잘하면 팔이 잘다 그러잖아요. 이 팔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잖아요. 자, 한국 국가대표가 축구를 이기면은 박지성이가 이겼다가 아니라 국가대표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손흥민이가 발로 공은 차지만 손흥민이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은 예수의 몸이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는 모든 교회의 은사를 통하여 증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하여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충만이 넘쳐서, 풍성함이라는 건 넘침이거든요. 그 넘쳐서 은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그 은사를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자랑으로 여겼기 때문에 분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 구원을 얘기하면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었다 그래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은혜로 얻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뭐라 합니까? 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주는 은사는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줬고 예수 안에서 풍성함이 나타나고, 이제 우리 교회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고, 이 예수가 풍성하고 예수가 견고하게 돼서 예수가 나타나길 기다린다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 성품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중심장이 13장에 사랑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날, 이제 우리 8절 봐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예수 그리스도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인데 종말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자, 날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날이라는 것은 기간도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 날도 날이에요. 종말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도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러면 이 날은 특정한 날이에요? 모든 날이에요? 모든 날이에요. 날이라는 것은 한 날도 날이지만 기간도 날이라는 거예요. 한 달도 욤, 히브리어 욤, 날이라는 것은 하루도 기고 한 기간도 길고 날도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에만 예수의 그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날에,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사를 충만케 했고, 그 예수의 충만이 교회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부족함이 세워져서 또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날이라는 것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또다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증언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잖아요. 8절 9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너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아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의 날에 나타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를 불러서 교제하는 미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채워지기 위하여 교제라는 건 뭐예요? 교통이에요. 연합이에요. 미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사를 단순하게 준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예수의 날이 나타나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와 불러서 함께 교통하고 연합을 이루고 교제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이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우리 안에 책망할 것이 없이 견고하게 채워지고 넘쳐서 또다시 증언하기 위하여, 또다시 나타나기 위하여 성령이 신적 확증으로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정황 속에 구체적으로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제 그 일을 위하여 히브리서에 가면은 또 많은 주석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채우고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이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징계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자식 만들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칭찬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며 너희를 온전케 하려 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그처럼 하나님을 때로는 외면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베드로는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자기의 명예를 얻는 걸로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죽는 대로 같이 가고 오게도 같이 간다. 그러나 죽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사탄에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까지 부인하지만 다시금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 사도권을 회복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게 하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모든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와 한 몸이 묶어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그 예수의 충만함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내 안에 채워지고 내 안에 견고하게 되어서 예수의 날에 나타나게 하려 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전 일생 동안 우리가 증언해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으로 또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말씀했던 것처럼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가시적 교회가 출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예수를 증언해야 할 그 가치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를 통하여 최종적 계시를 하셨던 것처럼 결국 실패함 없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너는 승리자로 만들 거야라는 그 확증으로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 성령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듣게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 내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면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신 무대야 무대. 연극 배우가 그 무대 앞에서 연출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그 주의 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 경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게 하려 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예수의 충만이 내 안에 넘치기를 교제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도 경험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울부짖음과 눈물과 한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여러분 용기와 배짱이 필요해요. 연습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실패해도 또 연습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모습이 드러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이 내 안에 열매 맺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실패하면 또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던 것처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 있고 배짱 있게 내가 예수를 닮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 예수의 충만이 내 안에 증언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풍성할 때가 제일 풍성합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인색해지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작아지면요, 모든 내 삶의 영역도 작아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보였던 것처럼 땅에 묻어놓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둔 줄 알았느냐 하면서 무릇 있는 자는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그러한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한 번에 기도해가지고 한 번의 기적으로 한 방에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 순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그 예수의 충만으로 채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조금씩 제가 자주 비유하잖아요. 생명은 크는 게 안 보여요. 어느 날 보면 커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한 번에 팍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도 하고, 나는 우리 권사님 이 꽃 장식을 내가 감탄했어. 야, 우리 권사님이 기술자 다 됐다. 한 번에 되지 않았잖아요. 권사님이 수없는 세월 속에 이제는 꽃집 차려도 되겠어요, 권사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새벽마다 저 멀리 가서 사오고 그날 토요일 날도 늦게까지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달랑 쉽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실패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때로는 눈물도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한숨도 소중히 여기는. 왜? 예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냈던 것처럼 그 은혜는 넘치는 게 은혜라 했잖아요. 그것이 다시금 넘쳐서 또다시 나눠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타나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기에 너를 기다린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기 위하여 너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은사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증언되었고 다시금 교회 안에 그 예수의 충만함이 견고히 서고 채워지고 넘쳐서 또다시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증언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 왜 실패가 없겠어요? 그 과정에 왜 눈물이 없겠어요? 그 과정에 왜 절망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 교제하시기를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의지와 긍휼과 자비를 증언하셨던 것처럼 계시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실패함이 없을 거라는 그 신적 확정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 있고 배짱 있는 믿음 생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래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예수 닮은 자로서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 아니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왜 낙심할 일이 없겠어요? 왜 실망할 날이 없겠어요? 오늘 본문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3절부터 4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와 운명을 확인하는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